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26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들으신 예물과 또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지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교회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을 같이 보낼 영적인 가족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의 기간을 향기롭게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시며 가정에서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사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혹시라도 내가 내뿜거나 혹은 마실까봐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요즘은 또 미세먼지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마스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뭐 몇 번이나 걸리고 걸러서 깨끗한 공기만 들이마셔도 이 세상의 더러운 생각들,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마시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공기는 좀 지저분해도 괜찮은데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드려 교회와 미얀마 선교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보고합니다. 전영란 집사, 전성민 성도 가정에서 드렸고요. 박재광 권사, 구지훈 권사, 박나영, 박서영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은용 집사, 임연하 집사, 김하예, 또 윤두환 성도, 이문혜 성도, 윤시야, 임춘수 권사, 박경희 권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최혁수 장로, 김순복 권사, 최성윤 집사, 장인우 집사, 장재원 성도, 장세은, 장지은, 또 최정윤 집사, 최재석 성도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윤자 권사, 김정실 권사, 마원여 권사, 정금주 권사 드렸고요. 또 이용희 장로, 권경희 권사, 이주환, 이재현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현호 집사, 김윤아 집사, 정시온, 정시우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드린 것보다 100배로 갚음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의 동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결혼이고 또 다른 하나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회 공동체와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는 감사의 언어가 망할 수도 있는 관계를 지켜준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예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교회와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진실함이 깨어지면 부부관계도 깨어지죠. 부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진실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성도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물론 가끔 이제 카톡 같은 거, 우리 성도님들의 카톡을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그 프로필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얼굴은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보정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너무 뽀샤시하고 그런 거 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하하 웃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짓말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사귐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시작이며 아주 중요한 모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은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요. 예배와 말씀 공부와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게다가 성도들이 이 사랑 안에서 정말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일에 열심을 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이전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공동체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너무나도 그 교회를 좋아했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 교회를 보면서 막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야말로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근접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멋진 공동체였는지 초대교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 그 말미에 가면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런 요약을 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너무나도 멋진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도 뭐 나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와 나눌 생각을 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팔았던 재산의 일부를 싹 감추고 나머지를 교회에 바치면서 이게 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이게 다냐? 답니다.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로 이 일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제가 마음에 작은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때로는 여러분의 뭐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야단치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거나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중대한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하던 람보 시리즈 농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람보는 영화의 주인공인데 혼자서 1000명이 넘는 부대와 막 싸우는 베트남 전쟁 영웅이죠. 어느 날 이 람보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다가 갑자기 총을 막 쏘고 수류탄을 던져서 식당을 박살을 냈대요. 왜 그랬냐 물었더니 단무지를 안 줘서 그랬다는 거죠. 딱 고등학생 수준의 농담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좀 그래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딱 잡아서 거짓말을 했는데도 교회 리더가 됐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와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이건 좀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도행전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죄 말고도 다른 어떤 죄가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사탄이 너를 조종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는 아주 심각한 경고는 있어요. 거짓은 죽음으로 다스릴 정도로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교회의 부흥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인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약간의 재산을 바치면서 그게 전부라고 말할 때 그들이 노린 게 뭐였을까요? 좋은 평판을 노렸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사랑받길 원했겠죠. 야, 저 사람도 재산을 다 바쳤다고. 진실은 그렇지 못한데 칭찬은 받고 싶으니까, 사랑은 받고 싶으니까, 존경은 받고 싶으니까 영적인 척 흉내도 내고 자신의 실수와 타락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었겠죠. 하지만 사도행전은 이러한 거짓은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짓을 기초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진실함이 기초가 되게 하시려고 굉장히 많은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은 모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우하고도 함께 살 수 있고 곰하고도 함께 살 수 있는데 거짓말쟁이와 동행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와 용서라는 과정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거짓을 용인해 줘라 그런 뜻이 아니죠. 교회는 누구라도 거짓을 내려놓고 진실함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진실의 눈물은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도 거짓의 웃음은 교회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의 영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비록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부끄러워도 진실한 공동체를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실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따뜻함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감싸주고, 때로 그가 회개하면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그렇게 정직한 회개를 응원하고 진실한 관계를 응원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고 이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진실함으로 부름받았으니 거짓의 유혹을 이기고 정직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한사랑교회가 조건 없는 사랑과 마음 다한 용서로 진실을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끝까지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함으로 세상의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듣고 이 자리에 나와